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6개월 정도 남겨두었을 때 그분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내려오십니다. 그때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중간이었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에 거기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죠. 들어볼까요? 자, 읽으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에게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리이니까,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들과 거기 바리새인들이 호통을 칩니다. 왜 빈손으로 왔느냐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나 보라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지요. 이런 대제사장들과 종교주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가로막고 나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들을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예수가 하는 행동이 도대체 어떤 행동인지 그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율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에 제동을 걸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어떻게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죠?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그 전에 예수께 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맞이한 첫 번째 6월절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터가 되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그것을 주님은 그냥 보시지를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눈여겨봤던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도대체 저 젊은 예수가 누군가? 저 젊은 예수가 누구길래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관할하고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저 젊은 예수가 누구길래 이사야가 말했던 저 성전의 참된 정신을 저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니고데모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의심이, 한편으로는 두근두근한 질문거리가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는 한밤중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그는 참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가 평생 붙들고 배우고 가르쳤던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영생의 문제, 참된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거듭남의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그는 예수님이 쓰시고 싶으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데 있어서 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펜이 되고 잉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절망의 이야기를 참된 희망의 이야기로, 죽음의 이야기를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로, 정죄와 심판의 이야기를 구원과 사랑과 용서의 얘기로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니고데모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가 누가 됐든지 말이죠. 다가가야 될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놈의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또 슬픈 이야기, 슬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슬픈 역사를 돌려놓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만들게 할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또 절실한 거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겠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혼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바로 내가,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